여러분, 염려는요, 성인들도 하는 거고요, 아이들도 하고요, 노인들도 하고 있는 게 염려입니다. 오늘 염려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우리 노란색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을 때, 여러분, 이게 맡기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져주는 것처럼,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져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문제는 뭔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난주에 아마 염려를 주님께 맡겼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막 기도하면서 염려를 맡겼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염려 맡기고 집에 갈 때 다시 염려 받아가지고 다시 가는 거죠. 여기 주머니 넣어가지고. 염려를 맡기고 예배 시간에는 자유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나갈 때 염려를 다시 가지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 말씀 뭐냐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 다음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왜 그러냐면, 왜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얘기하냐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가 누구냐면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염려하는 자들. 여러분, 염려가,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염려가 원래 일반적인 헬라어로는 메림나테라는 의미입니다. 메림나테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이게 어원이 뭐냐면 메림나오예요. 메림나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누다라는 거예요. 나누다하고 마음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메림나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메림나오예요. 그러니까 나누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볼 때 딱 그 염려에 딱 나오는 그 염려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먼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뭐가 문제냐면,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은혜를 받아요.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다시 나아가면은, 세상에 나아가면 실은 세상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염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재물, 우리 지난주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면은, 야, 너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첫 번째 부분이 재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 염려, 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치명적인 요소가 이 염려와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해서 오늘도 마지막 시간인데 함께 염려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은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은 현재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염려를 극복하는 실제적인 방법으로는 바울의 처방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현재 가진 것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폭이 넓은 강이 미시피강, 아마존강, 나일강이라 그러는데요. 진짜 그 넓은 강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if only 강이에요. if only 강. 무슨 뜻이냐면, 만약 뭐뭐 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내가 뭐뭐 하기만 하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항상 조건이 붙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날씬하기만 하다면 나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만약 내가 더 부유하기만 하다면 나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내가 이번에 좋은 직장에 합격하면 나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이 강을 건널 수 있을 거다. 내가 결혼만 한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포온니 강에 여러분들이 강을 앞에 두고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뱃삭을 냅니다. 열심히 야근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국에는 이 강을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강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포온니가 있는 거예요. 현재의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 행복을 미래에서 찾는다라는 거죠. 내가 뭐뭐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뭡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오늘 내 행복을 위해. 아멘. 여러분 오늘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내일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내일은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계획한 것들이 내일 이루어질 때 내가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여러분 행복은 오늘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내일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런 우리에게 바울이 비결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없는 것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초점을 두는 거죠. 우리의 삶을. 내가 없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둬라. 아멘. 그러니까 좋은 삶은 환경이 변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할 때입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비결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1절은 남자 형제님, 12절은 여자 자매님, 마지막 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무슨 슈퍼맨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은 여러분 자족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부유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는 자족한다.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말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행복을 찾잖아요. 조금 더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고 오늘 아까 전에 저희 제 차가 스포티지거든요. 스포티지 좀 됐어요. 이제 한 16만 탄 것 같아요. 스포티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도 스포티지 한창 나왔을 때 제 차가 엄청 이쁘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 7, 8년 되니까 완전 이게 구닥다리예요. 차도 막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그런데요. 이게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오늘 섬개미들 야유회를 갔거든요. 갑자기 옆에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거?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이렇게 샥 그냥 제 차를 그냥 샥 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분명히 꽤 밟고 있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엑셀을 꽤 밟고 있었거든요. 근데 차가 이렇게 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제 목회자잖아요. 타고 싶다. 나도 저거 타면 편하긴 하겠지. 우리 형제들 중에 BMW 타는 형제가 한 명 있어요. 아, 그 형제 차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세요. 저 차도 이제 다 중고가 되고 구닥다리가 되고. 저도 초반에는 스포티지 좋은 차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구닥다리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저 BMW도 이제 좀 있으면 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또 브랜뉴, 또 브랜뉴. 여러분 뭔가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예인도 일단 계속 못해요. 계속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자꾸만 소유하면서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If only. 아, 내가 뭐뭐만 가질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그래서 내가 이걸 못 가지니까 자꾸 우리 안에 염려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서 오는 게 염려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보는데요.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
자,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책인데 여기 책을 읽다가 제가 무릎을 팍 친 내용이 뭐냐면 너무 공감되는 내용이에요.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에서 18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불안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불안을.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딱 어디에 있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부자가 자신의 부를 즐거워하는 것은 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의 관심을 끌어모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부끄러워한다. 왜냐하면 가난 때문에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노란 줄을 보면 아무도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가장 열렬한 욕구의 충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그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들락거려도 아무도 주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 이야기 듣습니까? 우리가 인터뷰할 때 신문 기자 쓸 때 우리 유명한 사람들 다 그 신문 일면에 쓰지. 여러분, 저기 지하철에 노숙자들 인터뷰 써요? 안 쓰죠. 가난한 사람들은 들락거려도 아무도 주의하지 않고 반면 지위와 이름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주목한다. 맞아요. 온 세상이 주목해요.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깨달은 게 뭐냐면 농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농구팀이 서부 컨퍼런스 우승을 했어요. 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승을 했는데 우승하기 바로 전에 3승 1패일 때 4승이어도 7판 4승승제인데 3승 1패일 때 거기 감독님이 원래는 이제 경기 전 인터뷰 전에 뭐 우리가 이번에 이기겠습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인터뷰. 한번 볼까요? 사진을. 이분이 스티브 커 감독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왜 지금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총기 사고가 막 한 건, 두 건, 세 건이 막 그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안에 막 일어나니까 여기가 지금 막 지도자들을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자기 권력만 탐하고 있지.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막 경기 얘기 안 하고 멋있게 막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와 이러면서 나가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이 말도 멋있게 인터뷰하는 거지.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서 자리를 굉장히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사람들이 원리가 그러구나. 그러니까 다 이포온인 거예요. 내가 여기에 뭐뭐 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날 더 볼 수 있겠지. 그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그런데요, 조건부 만족은 우리를 상처 있게 하고 결국은 걱정 많은 사람들로 만들어가게 합니다. 불안에 불안을, 염려에 염려로.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거든요. 로마 감옥인지 에베소 감옥인지 가이사랴 감옥인지 몰라요.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이 쓴 내용인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상황과 환경은 뭐 가진 게 없잖아요. 아내도 옆에 없고 그 감옥 안에 그 껌껌한 감옥 안에서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이다.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난주에 답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누군지 깨달으세요. 염려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걸 믿는다면 염려할 수 없어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처방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예수님의 처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한다면 자신의 행복을 자신이 추구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자신이 추구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미래의 일이 잘 되기를 추구함에서부터 와요. 근데 여기서 정확한 원인은 뭐냐면 문제는 그 미래의 일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을 때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염려가 거기서부터 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에 여러분들이 염려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염려로 불태운 적 있으신가요? 염려로 막 불태운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염려로 아무튼 다 불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뭐예요? 염려할 게 아니야. 아더뱅크의 염려 해결법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수요일 날 자기는 염려를 수요일 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겼어요. 염려할 거리가 있으면은 종이에다가 염려거리를 적어가지고 이거를 접어가지고 이제 수요일 그 종이 어디 함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함에다가 넣어놓고 뭐 또 월요일 날 있는 일을 함에다가 넣어놓고 주말에 있었던 염려거리들을 함에다가 딱 넣어놓고 이제 수요일 날 그거를 딱 열어보는 거죠. 열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염려거리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려고 그거를 그때는 안 하고 수요일 날 다 하려고 몰아서 하려고 그래가지고 염려거리를 종이를 펼쳤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토요일 날 염려할 거리인 줄 알았는데 수요일 날 이걸 열어보니까 여러분 염려할 건덕지가 아니라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려라고 생각할 때 염려 시간이 지나면 염려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부러 땡겨가지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아멘. 아직 도래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생하지 않는 내일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오늘 귀한 그 하루를 망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니야.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저기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염려하는 일 중에 40%는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염려했을 때 40%는 염려했던 것 중에 그 일어나지 않는 일이 40%고 그리고 일어나는 60%조차도 염려했던 바와는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려하던 일이 발생할지라도 실제로 유의미한 고통을 주는 경우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냐면 쓸데없는 염려 땡겨서 하지 말고 오늘을 귀하게 살아가라.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뒤에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일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직 일어난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망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혹시나 오늘이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너무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아픔을 그냥 오늘 하루로 끝내시길 바라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슬픔을 그냥 그날로 끝내세요.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마십시오. 시편 30편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힘있게 읽어볼까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아멘. 저희 교회에 어느 한 성도님이 자녀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뭐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이제 아픔이 있어요. 잠정적으로. 앞으로 이쪽 귀하고 뭐 눈 신경 쪽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그 아이가 있는데 굉장히 그게 이제 큰 병원을 가도 이게 답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최근에는 뭐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염려에 완전히 휩싸였다는 거예요. 염려에.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급하게 아이가 이제 병원에 간 일이 있었거든요. 병원에 갔었어요. 큰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서도 특별한 조치 없이 이제 다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없을 수 없죠. 완전 염려에 휩싸였는데 한 성도님이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그게 그 일이 나타날 것이지만 그게 나중에 이게 악화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괜찮지 않냐고. 지금은 건강하지 않냐고. 그 지금까지 건강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 일은 그때 나가서 걱정하고 지금 건강할 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더 잘해주고 더 기도하고 부모가 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 한마디에 여러분 이 그냥 말 한마디에 다시 염려를 내려놓고 다시 밝은 미소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반드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냥 의사도 뭐 감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를 지금 땡겨서 하지 말고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가라. 오늘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러한 질문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염려가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보세요. 그들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우리 얘기 많이 했죠.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저기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배인데 광풍이 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마가복음 4장 38절인데 이거예요. 4장 38절 있나요? 이거예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광풍이 부니까 세상의 광풍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광풍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 아닌가요? 주님 뭐 하세요? 주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당장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뭐 하세요 지금? 왜 우리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깨우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이랬어요. 근데 이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돌보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쓴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그 배 안에서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왜 주님 우리 돌보지 않으시냐고. 근데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모든 그 공생의 사역과 함께 하시고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고 난 후에 모든 걸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 주께 맡길 수 있겠니? 던질 수 있겠니? 근데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 돌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고백에서 여러분 인생의 말미에는요 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보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염려를 극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대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왔을 때 어려움이 있던 삶도 있고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다 어려운 삶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러한 삶을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을 겪었을 때 누가 함께 했나요? 여러분 그 사건의 뒤에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간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온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살아온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를 짓고 얼마나 하나님 곁을 떠났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돌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지 않지만 돌아보면 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와의 고백이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 왜 그러냐고 어디 갔냐고 어디 계시냐고 그러다가 시편에서 항상 딱 전환점이 있어요. 전환점이 그거예요. 내가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고 나니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개인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그래서 시편에 처음에는 하나님 따져요. 막 탄원시야. 근데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끝나냐면 찬양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과 함께 했었던 그 은혜의 역사를 되새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때 했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염려기도 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22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기도를 하셨을 때 어떠한 상태였냐면 뭐 이게 염려예요 이런데 상태를 보면 알아요.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엄청난 스트레스죠. 엄청난 염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잔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완전 염려한 것 같아요. 완전 염려에 가득 찼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염려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염려가 있어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막 핏방울이 막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엄청 받은 거죠. 막 염려 덩어리인 거죠.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고백이 뭐냐면 다음 구절인가요?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상태라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 예수님은 염려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구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예요. 그게 퍼스트예요. 그게 관계 회복이 제일 퍼스트인 거예요. 다른 게 먼저 아니에요. 여러분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긴급한 일,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중요한 일이고요. 긴급한 일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긴급한 일에 급급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잘 갖지 못하는 거죠. 어느 부부가 그래요. 아내가 그런 거예요. 여보 요즘에 나한테 서운해. 여보 나한테 왜 그래? 예전에는 신혼 초에는 세탁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가끔 꽃도 주고 가끔 밥도 해줬는데 왜 그거 안 해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래? 내가 언제 사랑 안 했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 다음날에 설거지하고 밥하고 꽃 사고 요리 다 했어. 이제 됐어? 그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됐어?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게 그건가요? 아내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거의 관계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한테 물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정말 나와의 관계를 먼저 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정말 우리가 저도 비롯해서 삶의 염려 앞에서 뭘 먼저 하고 있는가? 근데 염려는요, 사람이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고, 말씀대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평강을 주시잖아요. 빌립보서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염려로 시작했던데 평강으로 끝나거든요. 염려는 내가 하고, 염려는 내가 하는 거고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삶은 안 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삶은 똑같아요. 구약에서는 복이 물질적인 복으로 땅의 것으로 많이 왔어요. 확실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약에서 복은요, 영적인 복이고, 영적인 복인데 그게 뭐냐면 정말 가장 귀한 복이 뭐냐면 여러분 평강이에요. 평강. 환경을 초월해서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평강입니다. 평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와 평강과, 마치는 분, 의와 평강과 희로 시작해. 희락을 해, 같이 희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다 아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내게 이 맛, 평강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고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을, 내일에 있는 염려로 오늘의 시간을 도둑질 당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행복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오늘. 아, 내가 내일부터, 아니 오늘, 지금 당장, 지금 right now, 지금부터 여러분 평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긴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